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지중해 연방에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 4세기경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중해 연방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북쪽, 물론 지중해 북쪽 땅인데 거기 태어난 사람인데 주전 4세기경에 30살의 나이에 그 땅을 다 지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알렉산더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33세 죽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선물을 나누어 줬다 그래요. 왕이 직접 선물을 나누어 주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다 나누어 주고 한 가지 선물은 남겨둡니다. 이건 내 것이다. 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선물을 다 나누어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은 왕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선물은 세상 물건인데 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를 위해 주는 거다. 그리 말합니다. 소망, 희망. 그러자 병사들이 희망, 희망, 희망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에 왜 나가는가?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열매, 전쟁 승리의 가치 그게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미래에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마는 동시에 소망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소망을 지금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여겨집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기뻐합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소망. 그것이 있어야 소망들이 모여서 뭉쳐지고 세상의 소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것을 심으면 언젠가 맺을 거다.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심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도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즉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 뿌리지 않고 아름다운 정원을 기대할 수 없고, 씨앗 뿌리지 않고 곡식을 수확할 것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늘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뭡니까? 이래 물으면 건강이다. 조금 더 잘 살면 좋겠다. 건강과 잘 사는 것, 건강과 경제적인 것, 건강과 조금 편안한 것, 여기에 초점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건강하고 좀 더 살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뭘까? 그걸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그래서 나누어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성령 안에서 바울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 변화, 옛 모습 그대로 남지 아니하고, 외모는 변화되는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5년 전부터,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내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거룩을 향한 변화입니다. 즉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기대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 거룩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복,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성공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에스겔은 주님의 생명을 품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의 전부 시체만 있습니다. 해골만 있습니다. 뼈만 있습니다. 그 뼈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뼈밖에 없습니다. 해골뿐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똑같습니다. 주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모두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열정은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라는 그 단어는 고통을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도 열정을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체의 구성원 직원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일 못하니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할 때 누가 봅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 회사에 중요한 직분 맡은 직무가 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딱 일어나서 책상에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전화기 앞에서 시간을 맞추어 일합니다. 점심시간 잠시 쉬고 또 낮에 잠깐 간단한 휴식, 물 한 잔, 차 한 잔, 그리고는 오후 퇴근 때까지. 그 누가 하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내가 소속된 기업체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잘 됐다. 이런 기회에 좀 쉬자. 잠을 잔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누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는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누가 하라 마라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몫을 잘 감당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 이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선교사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회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고신총회는 그 선교 후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 외에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격려를 하고 또 전략을 작성하고 그런 일들을 코로나 있어도 호텔에 모여서 또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교회를 짓는 것도 있고 학교를 짓는 것도 있고 병원을 짓는 것도 있고 선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그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기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거기에 학교를 세울 때 그 주변이 전부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전부 정리한 겁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건물을 세우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그 학교로 가는 길이 행복로, 도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행복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행복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13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10% 정도는 한족이고 나머지는 조선족입니다. 지금은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들은 예수 예자도 모릅니다. 공산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직원들, 그리고 직원의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숨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이 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중국도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 상대, 의대, 간호대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거기에 한글 속에 복음을 심습니다. 음악을 부를 때 복음송을 가르칩니다. 문화를 가르치는데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교수들입니다. 그 교수는 전부 자비랑입니다. 자기가 안식년을 갖는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여름이 되면 자기 나라로 가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대학에 은퇴하고 오신 교수들도 있고 이제 막 학위를 받고 내 학문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생각하고 거기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도로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학교로 기부금을 보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월급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수가 받은 월급을 학생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라는 말은 과거 생명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태도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헌신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가졌을 때 아버지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길렀습니다. 그 교수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가겠다고. 왜 너가 거기 가려고 하느냐? 어머니가 볼 때에는 중공군 옷 입은 것만 보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세월이 30년 이상 지나도 그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 아들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는 6장 13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중에서 조금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기독교 종류가 굉장히 폭넓게 하면 개신교도 있지만 로마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 나라 역사 배경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섬기는가 하는 점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는 세계 제일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 예일대, 하버드대 학생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매년 책을 한 권씩 또 기록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인생 10년을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갔습니다. 그는 교수로 있을 때 늘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왜 실천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는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새벽이죠, 새벽.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공동체 이름이 새벽,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한 10년 남은 인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보내는데 26살 된 아담이라는 청년을 그는 특히 돌봅니다. 육체, 정신으로 모든 면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세수를 시키고 면도해주고 머리 빗고 이 닦아주고 식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얼굴 세수하고 이 닦고 밥 먹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럽니다. 최고의 교수가 남은 삶을 왜 그렇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장애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지 그는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의의 무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주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삶을 그는 평생을 살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존경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계층에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종교계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우리의 지체,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걸 우리가 배우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는 말은 앞에 죄의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의 열매, 열매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삶, 의의 무기로서의 삶, 이것이 지속될 때 거룩한 열매가 맺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소속은 변화된 겁니다. 그가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잠깐 어려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일,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큰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되는 가치도 높고 귀해야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달란트를 비유 말씀하시면서 많이 준 자에게 주님 많이 찾는 건 그렇지 않느냐. 믿음 생활이 길고 깊고 오래될수록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직분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사라는 직분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직분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식주의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각오 없이 결단 없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런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살펴봐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눔 없이 평화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 신체는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150명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분이 거리에서 불우한 사람을 돕는 영화를 쭉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몸에서 면역력이 배가 되었다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없다가 생겨도 낫다 그럽니다. 반대로 학살하는 영화, 유대인 학살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었더니 그런 면역 물질이 생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봉사, 섬기는 일은 좋은 일뿐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보기만 해도 그에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천을 잘하지 못합니다. 미소, 작은 겁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웃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태도부터 달라지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뉴스 나온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 말다툼 일어나다가 불쾌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 또 어떻게 되었다? 우리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하철 안이든 공원이든 시장이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작은 섬김,
작은 돌봄, 작은 배려만 해도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다면 새 생명을 가진 그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한 사람,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했을 때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5월달은 참 좋은 계절이고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주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의의 열매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